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동해안 강릉으로 쭉 달려가다 보면은 횡성쯤 이르르면 오른편 쪽으로 커다란 한옥으로 지은 건물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진을 보실까요? 저런 건물을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보신 적 있으시죠? 저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 혹시 아십니까? 민족사관학교라는 특수 고등학교입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아주 큰 기와집 같은 집들을 여러 채 짓고 이름도 거창하게 민족사관학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마치 육군사관학교라고 이름을 붙인 것처럼 더 이름이 크죠? 육군사관학교는 군인 길러내는 조그만 학교예요. 더 큰 학교, 민족사관학교를 누군가가 세웠습니다. 저 학교는 우리 한국에서 가장 좋은 몇 개 학교 중에 하나로 꼽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지요. 저 학교에서 소위 우리 한국 민족의 좋은 리더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 청년들이 세계를 무대로 우리 한국 민족의 위대함을 나름대로 펼쳤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어느 분이 세운 학교입니다. 저 학교를 세운 분은 파스테르 우유로 유명한 최재명 사장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파스테르 우유 가끔 드시죠? 또 우리 어린 아가들 키울 때 파스테르 우유를 여러분 또 먹이기도 하셨을 겁니다. 이 좋은 우유를 만들어서 우리 아기들이 잘 자라도록 연구를 했고 또 우유를 팔아서 번 돈으로 민족사관학교, 민사고라는 좋은 학교를 세운 정말 뜻깊은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끔 휴가 때 동해안을 가고 강릉 갈 때 이제 아이들이 좀 어릴 때 쭉 갔다 횡성해 본 적이 꼭 보이거든요. 그럼 애들한테 얘들아 저 오른쪽 좀 봐. 저 뭐 큰 집 보이지? 저거 뭔지 아니? 저거 민사고야 민사고. 너희도 좀 저기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종종 한 적이 있습니다. 애들의 반응이 들은 척도 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애들이 셋이에요.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한 아이도 그곳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못 간 게 아니에요. 안 간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애들이 못 간 게 아니라 애들이 안 갔어요. 어쨌든 민족사관학교라는 좋은 학교가 지금도 강원도에 있고 거기서 많은 인재들을 기르고 있는 좋은 학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좋은 우유 만들어서 우리 아가들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배려를 하고 그 돈으로 번 돈으로 또 학교를 세워서 민족의 지도자를 세운다. 정말 대단한 꿈이고 의미가 있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소위 농고, 공고, 상고 이런 학교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름이 다 바뀌어서 모르겠어요. 근데 농고에서는 어떤 학생을 가르칩니까? 장차 좋은 농부가 될 사람들을 가르치는 학교예요. 공고에서는 좋은 엔지니어, 기술자를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상고에서는 회사원이나 은행원을 기르는 그러한 학교가 상고이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학교 세운 목적이 있고 거기 합당한 인재들을 학교에서 기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계시고 3년간 공생애를 사시고 또 수많은 기적과 말씀을 베푸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남기신 것은 학교가 아닙니다. 공장이 아닙니다. 회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유일한 것은 딱 한 가지. 교회를 이 세상에 세우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내가 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12제자를 중심으로 또 사도행전 1장 가서 2장 가서 120명의 성도들을 중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친히 이 세상에 세우셨습니다.
지금으로 해서 2000년 동안 이 세상에 수천의 교회들이 세계 곳곳에 여기저기에 있죠. 우리 한국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은 장로교 통합 측인데요. 2017년 통계를 보면은 9,096개의 교회가 있어요. 우리 통합 측만. 그 가운데 우리도 이제 한 개의 교회입니다. 아마 전국의 수많은 교회를 보면은 수많은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 계시는 동안 수많은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 남기신 마지막 작품이 뭐냐?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다. 라고 우리가 믿고 함께 교회를 지금도 세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철야하며 기도를 하시고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 중에서 특별하게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는 말씀이 오늘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그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등등 12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이름을 여러분 가급적이면 외우시면 좋겠고요. 또 12명의 이름을 생각하시면서 베드로는 좀 이런 분 같아. 요한은 이런 분 같아. 도마는 좀 이런 믿음이 있구나. 어떤 특성들과 어떤 그 독특함을 배워가면은 좋은 믿음의 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앞으로 기회가 되면 12 사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해드리고 그분들이 성경에 나타난 어떤 여러 가지 기록들 또 그리고 살아갔던 삶의 모습들을 함께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보냄을 받은 자, 심부름꾼, 쉽게 말하면 전달자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갑자기 짜장이 먹고 싶으면 중국집에 전화를 해요. 그럼 한 10분 정도 있으면은 무릉무릉 하고 오토바이가 와서 짜장을 딱 전달을 해주고 배달을 해주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라는 거예요. 중국집의 입장에서 보면은 퀵 서비스하는 그 청년들이 중국집의 사도예요. 짜장의 사도가 돼서 전달을 해주고 식지 않게 빨리 배급을 해주게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사도입니다. 이 사도들이 무엇을 전달합니까?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 예수님을 전달하는 사람, 이 사람들 일컬어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다, 사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되게 큰 이름이죠. 그죠? 아주 고상한 이름이에요. 근데 그 실제 의미는 전달자예요. 일꾼이라는 겁니다. 배달자라는 겁니다. 이름은 우리가 참 거대하고 아름답지만 그 의미는 아주 낮은 것이고 실제적이고 고생하는 그러한 일이 바로 사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사도는 12 제자 그리고 사도 바울,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서를 쓴 분이죠. 이 정도를 성경에서는 사도라고 불러요.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 사도들의 그 다음 제자를 교회사에서는 속사도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제자를 교회에서는 교부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에 수많은 위대한 교부들이 세워지고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분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런 쭉 흐름을 따라서 2000년 동안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하시고 생각하시고 고민하시면서 많은 사람 가운데 12명을 선택을 하셔요. 그리고 제자다, 사도다라고 말씀하시고 3년간 함께 먹고 마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때로 교훈 들려주시고 여러 가지 제자 훈련을 강하게 3년간 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서 부활하신 몸으로 계시다가 부활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남기신 몇 가지 유언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유언은 보통 어떤 사람의 마지막 말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아주 무겁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은 부모님의 이런저런 유언을 들으신 것이 있고 또 그것을 마음에 지금도 새기는 것이 있을 겁니다. 혹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 떠나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아들, 딸들에게 좀 이렇게 해다오 라고 뭔가 한두 가지 저나 여러분도 남길 그런 마지막 말, 유언이 있을 줄로 압니다. 참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유언같이 남긴 중요한 말씀이 복음서의 성경에 여기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은 예수님 마지막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두 말씀을 하나로 묶어내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라. 나한테 보고 듣고 배운 모든 것들 그대로 사람들에게 증언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고 부탁의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3년간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이런저런 일을 하신 그 가장 중요한 마지막 목적이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복음의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증인이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마터라고 하죠.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다 보면 죽을 일이 참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수많은 사도들은 예수님 말씀을 증언하다가 많이 순교당했어요. 우리 교회도 130년 전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수많은 선교사들이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참 이게 묘해요. 예수님의 복음을 초기에 처음에 증언하면은 환영을 받지 않고 핍박을 받습니다. 거부를 당해요. 심지어 목숨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처음 소위 일대 신앙인이 계십니까? 일대 신앙인들은 고난이 엄청 많아요. 가족들한테 핍박받아요. 혼나요. 여러 가지 꾸지람 받는 것 참 많습니다. 매 맞을 때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더라고요. 하여튼 첫 번째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상하게 고난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문이 열리면 2대, 3대는 좀 편해지는 것들이 있기도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훈련하신 것은 왜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불러내셨다. 그리고 3년간 훈련시키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이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가끔 어떤 국회에서 재판정에서 누구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그럼 판사가 좋습니다. 동의하면은 누군가 와서 증언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TV에서 가끔 그런 모습 보셨을 거예요. 증인이 오면은 판사가 묻습니다. 손을 들고 선서합니다. 증인은 이러이러한 일에 대해서 사실에 관하여 증언하겠습니까? 네. 만약 거짓 증언하면은 위증죄로 벌을 받습니다. 라고
경고하고 동의를 하고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판사가 이것저것을 이제 물어보게 되죠. 여러분, 증인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어떤 때는 감옥에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죄가 돼서 풀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뭐 그런 일 여러분 뭐 몇 년 전에 TV 통해서 뭐 수많은 모습 보셨지 않습니까? 증인의 한마디에 따라서 한 사람이 살기도 하고 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처럼 증인의 증언은 무거운 의미가 있고 참 의미가 참으로 깊고도 많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뭘 말합니까? 자기가 직접 본 것, 직접 들은 것, 자기가 확실하게 아는 것만 말해야 돼요. 근데 자기 다른 거를 덧붙이면 안 돼요. 여러분, 증인과 변호사는 비슷한데 역할이 분명하게 다릅니다.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만 예, 아니요 이것만 말하면 돼요. 그럼 끝. 근데 변호사는 뭡니까? 변호사는 말을 잘해야 돼요. 법을 막 이렇게 막 자기식으로 풀어가야 돼요. 이연령, 비연령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법이에요. 변호사는 청산유수로 말을 쫙 해갖고 판사의 마음을 흔들어 놔야 돼요.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끌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증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고 들은 것만 예, 아니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누구의 여러분 말의 힘이 더 큽니까? 증인의 말의 힘이 더 크다는 거죠. 법정에서는 변호사보다. 왜요? 내가 직접 그것을 봤으니까, 들었으니까 더 결정적인 그러한 영향력을 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3년간 훈련을 시키시고 이러한 일을 계속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증인을 삼으시려고, 복음의 증인을 삼으시려고 12제자를 택하시고 훈련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2제자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입을 딱 다물고 아무런 말을 안 하고요, 우리 그거 몰라, 잘 모르겠는데 라고 했다면 아마 지금 교회가 이 땅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으로 감사하게도 목을 내놓고 예, 그거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걸 분명하게 증언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증언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한국 카타르 축구가 있었어요. 저도 좀 뒷부분을 조금 봤는데 정말 재미없더라고요. 그죠? 정말 맥없이 축구하고 진짜 성의 없이 하더라고요. 애들이 성의 없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여튼 우리 많은 선수 가운데 하여튼 뭐 20명 뽑아내서 국가대표 그런 이름 주고 전지훈련하고 비행기 태워주고 고기 먹여주고 열심히 공 차라, 골 넣어라, 이거 하여튼 뭐 몇 년간 해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정말 실망스럽게 하더라고요. 그죠? 카타르 어디 있는지 저도 몰라요. 이름은 들었지만 어디 붙어 있는 나라인지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런 별로 이름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한테 1대0으로 쳤거든요. 그리고 축구는 골로 결정하는 겁니다. 감독이 아마 제가 나중에 신문 보니까 이 감독의 어떤 철학이 공 점유율을 많이 하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70%, 80% 우리가 공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100% 공 가지고 있어도 골을 넣지 못하면 그건 꽝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 방에 무너졌잖아요. 그죠? 여러분, 훈련을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골을 넣지 못하면 그 선수는 좋은 선수가 결코 아닙니다. 조금 뛰어도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공을 탁 차놓으면 그 사람이 훌륭한 선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느냐, 직분이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평신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불러 세우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가정에서 또 회사에서
또 친구들 만나실 때가 있는데 그때 인생 살다 보면 다 누구나 답답할 때 있고 목마를 때 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어이 김 선생, 어이 선배님, 어이 친구야, 나 요즘 참 인생이 좀 답답해, 참 목마른데 뭐 당신 교회 가잖아. 교회 가면 좋아? 뭐가 있어? 근데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때 머리 극적극적하고 그냥 교회 가면 그냥 좋아. 뭐 근데 좀 뭐 실망할 것도 있을 거야. 그냥 뭐 가려면 가봐. 그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거 정말 곤란한 거죠. 만약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아, 그건 분명하지. 예수님 믿으면 분명히 구원받아. 영혼이 거듭나. 천국의 백성이 분명히 돼. 그건 다 체험했거든. 한번 믿어봐. 이건 진짜야. 인생 달라질 거야. 라고 여러분이 체험한 것, 여러분이 경험한 것, 아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전할 때 그런 사람들이 뭔가 있구나. 우리 선배 보니까, 우리 친구 보니까 뭔가 있긴 있구나. 그래서 교회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뒷머리 긁으면서 그거 잘 모르겠어. 그건 저기 누구한테 물어봐. 그거 목사님한테 물어봐. 왜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거 참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친구에게, 아들, 딸에게, 누군가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영혼이 거듭난다. 천국 백성이 된다. 인생이 새로워진다. 이건 내가 확실하다. 이건 내가 체험했다. 라고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어디서 배우나요? 크게 두 군데예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는 집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저런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 순모임하는 게 뭐예요? 이런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절대로 없다. 천국 같은 교회는 이 세상에는 없다. 여러분 12제자 예수님이 직접 뽑은 제자들입니다. 그 12제자들이 3년간 알콩달콩 서로 웃으면서 매일매일 살았을까요? 그리고 성경을 잘 보세요.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긴장, 음모, 갈등 이런 것들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베드로 우리가 직접 만나뵙지 못했지만 대충 성격 알아요. 그죠? 한 성격 하는 분입니다. 한 성질하는 분이에요. 내질리기도 잘하고 뒤끝은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버럭버럭 잘하고 다혈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레의 아들이에요. 천둥번개의 아들이에요. 좀 표현이 고상하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성질 더러운 놈들이라 이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붙이셨어요. 쟤들은 우리의 아들이야. 쟤들 성질 건들지 마, 쟤들. 이렇게 예수님이 붙여주셨거든요. 여러분 다툼 엄청 많아요. 누가 예수님의 왼쪽에 앉냐 오른쪽에 앉냐 치맛바람 일으키고요. 뭐 엄청난 일들이 제자 가운데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2제자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튼 모였어요. 함께 3년을 생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잠언 27장 17절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과 철이 부딪히면 쨍쨍 소리 나죠. 쇳소리 나죠. 불이 튀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철과 철이 계속 부딪히다가 모난 것이 깎여져요. 둥그러져요. 수용성이 생겨요. 너그러움이 생깁니다. 어른이 되어가고 성숙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친구가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해준다. 친구가 친구 얼굴을 더 높여준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12제자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친구가 친구 얼굴을 어둡게 하죠. 친구 얼굴을 깎아내리죠. 이런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부족한 인생들이 모이지만 철과 철이 부딪혀서 새소리가 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해요? 친구가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해준다. 높여준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란 말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것을 배우고 익히면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은 참 위대하시다.
참 하나님 참 위대하시다. 이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로 삶으로 그것을 증언할 때 저 사람 변했네? 저 사람 뭐가 달라졌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우린 교회에서 이런 것을 신앙훈련을 함께 배워가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이 집이에요. 집에서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믿는 그런 형, 오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 어머님 권사님이십니다. 또 이제 다음 주 뭐 설교 가면 또 뵈야 되는데 제 경험상 보면은 장로, 목사, 권사, 아들, 딸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고민이 많아요. 이건 제 뭐 실존적인 경험이니까 제가 알죠. 또 목사, 장로, 아들, 딸, 또 저도 뭐 이제 목사니까 아들, 딸이 밑에 있죠. 걔들 참 불쌍한 애들이에요. 좀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여러분 왠지 아시죠? 경험이 있는 분은 이 말이 뭔지를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 장로, 권사들이 천사같이 예수님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사는 것 같이 집에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저도 청소년기에 사춘기 때 아버지의 앞모습, 뒷모습 보고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정체가 뭐냐, 이게 도대체 이게 앞모습이 진짜냐, 뒷모습이 진짜냐 이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말 달라요. 교회에서 웃는 거랑 달라요. 집에 오시는 거랑 모습이 딱 달라지거든요. 진짜 아버지가 뭐냐, 이거예요, 진짜 아버지가. 참 제가 고통이 참 많았습니다. 오랜 세월 저도 교회 왔다 갔다 거의 안 나갔어요.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가면서 선교단체 선배한테 끌려가고 거기서 공부하고 하여튼 또 좋은 또 선배들 만나고 이런저런 하면서 제가 믿음의 회복을 했어요.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정말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제가 철이 들고는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은 엄청 힘들었어요. 제 아이들 역시 지금 그런 과정을 지금 지내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 10여 년 교회 안 나간 애들이 저도 있어요. 감사한 건 제 아들 녀석이 하여튼 뭐 엄청난 일이 있었고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그 아들과의 갈등 때문에 고민하다 쓴 것이 감정 치유 기도라는 책을 뭐 썼을 정도로 하여튼 뭐 갈 때까지 다 간 경험이 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애들이 뭐 저한테 실망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교회 안 가죠. 하나님 없어. 아버지 보니까 하나님 없네. 뭐 이 말이 애들한테 나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목사지만. 저희 아버지 장로지만 그런 말이 나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제 입에서.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저희 아들 녀석이 올해 이제 어디 또 서울에 어느 교회 또 이제 기타를 하니까 청년부 이제 반주하러 가서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몇 번 이제 자기 소개했는 얘기를 살짝 할 때 있는데 나 아빠 하나님 음성 들어서 하나님 만났어. 그런 얘기를 봄에 하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2달 전에는 아빠 나 음악 선교사나 할까? 그러더라고요. 뭐 기타 하니까. 야 이놈아 음악 선교사 나가 뭐냐? 음악 선교사를 해야지 라고 제가 웃으면서 말했는데 좀 모르겠어요. 뭐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제가 제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 목사 되겠지 그런 기도는 제가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서운 기도를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는 아직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잘 쓰임받길 기도할 뿐이에요. 아직도 뭐 갈 길이 아이들이 젊으니까 먼 길이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 목사 아들, 딸들이 장로, 권사 아들, 딸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고 온전한 믿음 생활하기가 참 쉽지 않다. 저는 우리 아버지로부터 아들로서 받고 경험을 했고 목사 아버지로서 제 애들을 보고 저는 양쪽에 샌드위치가 돼서 이거 다 저는 경험을 하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 목사 장로의 아들 여기 딸 계십니까? 위로 받으시기 바라고요. 혹시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님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앞모습뿐 아니라 뒷모습도 중심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의 증인이 돼서 우리 애들이 우리 아버지 보니까 우리 엄마 보니까 예수님 진짜 같으네 교회 가야 되겠네 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의대에서는 의사를 키웁니다. 육사에서는 좋은 군인을 키웁니다. 법대에서는 법조인을 기릅니다. 의대 가서 여러분 좋은 군인 찾으면 그건 번지줄을 잘못 짚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 교회예요. 복음의 증인을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크든 작든 관계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커도 그 교인 중에 예수님의 증인이 없다. 그 교회는 꽝입니다. 근데 교회가 작다, 개척교회다, 교인들 안 많다. 그래도 그 속에 몇몇 사람 예수님의 진실한 증인이 있다면 그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12제자를 처리하 기도하고 불러내시고 3년간 말씀을 주시고 훈련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받으면 가서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큰 교회 아니에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때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우리 집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